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 공평하게 이제 금을 걷습니다. 금을 걷고 동전들을 하늘로 이렇게 딱 던진 다음에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땅에 선을 그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는 나는 땅에다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전을 딱 던진 다음에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동그라미 밖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갖습니다. 그래도 A라는 사람이 조금 더 양심적이죠. B라는 사람이 더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C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 드리는 걸 땅에다 금을 걷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드리냐? 나는 하늘에다가 동기를 확 던지면서 하나님 가질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안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떨어지는 것은 내가 갖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을 막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 안에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들을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쑥 들어오거든요. 쑥 들어오고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욕심은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선배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뭔지 아시죠? 첫째는 뭐죠? 첫째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요즘은 여자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성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기들 안에 이러한 욕심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유롭다고 얘기 못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욕심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포도원 농부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 공관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관복음서나 아니면 이제 사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성경상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의미들보다는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는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나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목적이 있죠. 아니, 명절 때 가족들 보시고 별로 재미없으셨어요? 싸우셨어요? 네? 왜 이렇게 아주 그 안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죠.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도 포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이물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열매는 얻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잔잔히 좀 읽어보시면 주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갈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울타리를 쳐줍니다. 물론 포도원 열매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울타리를 쳐주어서 대적이나 짐승으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즙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즙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딴 다음에 직접 그 틀에다가 짜내서 포도주를 팔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급자족하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만들어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장에서 일할 사람, 일 노동자로서 일할 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또 있고 그래서 할 일이 없던 그 사람들을 불러주어서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당을 주지요. 그 일당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주었든지 음식을 주었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물고기만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것을 통째로 삼키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포도원 농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포도원의 이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리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열매를 얻으려면 어린 나무의 경우에는 최소한 3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이니까 3년 이상이겠죠.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최소한 그 3년 동안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과 가족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 아시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농부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3년 동안의 수고를 통해 얻은 이 열매들, 그러니까 열매를 얻은 농부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열매를 딱 보니까
자기들이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자기들이 힘들었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이것을 주인에게 일부 나누어 준다는 것이 그들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만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가 일부 부분을 갖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3년 동안의 수고를 통해 얻었던 그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던 이 3년 동안에 그들의 모든 삶들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것을 받지 않아도 살만한데 굳이 꼭 이거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다 가지면 되지. 뭘 주인이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불만과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제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스크루지의 친구였던 이 마레라는 사람의 유령이 나타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의 포로가 되어 묶이고 이중으로 고랑을 찬 죄인이여. 인생은 한번 그 기회를 잃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여. 그 자가 바로 나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욕심이라는 것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내 안에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죠.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욕심의 노예처럼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행복함이에요. 행복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나오는 이 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놨던 마지막에 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은퇴하신 다음에 지중해로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 그래요. 근데 가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노신사가 이렇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보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겉으로 봐도 아주 부자더래요. 옷도 그렇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아시죠? 이 털린 거 아시죠? 옷도 좀 털리고 뭐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돈이 있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있어 보이는 그 모습들 그대로 목사님 네 분을 아주 비싼 이 음식점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불행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울음을 막 터뜨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밖에는 멋진 요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용 비행기와 헬리콥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런 다음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 얼굴에 만면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행복한 미소를 막 띠고 있더랍니다. 근데 행색은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에게는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만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아내 되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만난 분하고 오늘 만난 분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한 사람은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보면.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없는 게 없는데도 행복함이 없고 불행하다고 자기를 평가했고, 한 사람은 오히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를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보면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오히려 미얀마나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사람들보다 낮다는 거 아시죠? 낮다라고 얘기하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숟가락 하나를 들 정도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한 거는 맛있는 찌개와 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준 그 식탁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거죠.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욕망을 구멍난 항아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는 아무리 물을 가져다 부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멍난 항아리에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메꿔야죠. 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이 메꾸어지지 않는 구멍으로 인해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우려고 시도해왔던 역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엇인가 내 안에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드라마인가요? 그게 보면 그런 게 있죠. 집에 가보면 온 집을 다 쓰레기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분 나왔잖아요. 그죠? 그걸 다 청소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채웠는지를
거기에서 마지막에 결론 내는 게 뭔가요? 자식을 잃어버렸든지, 뭔가 남편을 잃었든지, 아내를 잃었든지, 그 안에서 채우지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그거로 가까이, 그것으로 채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표현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갔던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 뻥 뚫려버린 그 구멍을 메꾸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루하게 이만큼을 이야기했어요. 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밭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랬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배신해서 주인의 종까지 죽였던 그 괘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그분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욕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무리 한계가 없어도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까지도 덮어버릴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